사도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높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은 기도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나 그런 시대는 아주 짧았고 그리고 아주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대는 교회를 싫어하고 박해하고 멀리하고 배척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핍박이 심하고 박해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려라, 통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죠. 그렇지만 아담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담을 대표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핍박을 당할 때도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3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겠죠. 1장 15절을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 이렇게 진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장 1절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이렇게 말한 이후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감독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이 말은 믿을만하고 신뢰하다, 이런 뜻이겠죠.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감독이라는 직분은 없어요. 감독은 이 장로를 말합니다. 장로는 두 가지로,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교육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 교육하는 장로를 보통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를 그냥 장로라고 하죠. 목사와 장로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의 일을 하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던, 박해를 받던 그런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할 때 가장 먼저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아니면 다스리는 장로를 가장 먼저 핍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제가 장로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핍박을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핍박당한다고 하죠? 왜 박해당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핍박당하겠습니다, 박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또 마땅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점점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3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죠.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33페이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세베대는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세베대의 아내죠. 어머니가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죠. 이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냐? 아들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했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인데 이제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아들들을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높은 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이 있는데 그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럼요,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높은 자리만 주시면, 좌우편 자리만 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좌우편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는데 그 자리, 예비해 주신 자리를 그 예비한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좌우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이 소리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구했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제자들, 열 제자들이 그 형제들에 대해서 분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분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에 대해서 분하게 여긴 것은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하게 여긴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 시간이 지나자 이제 예수님을 따랐으니 이제 저에게 높은 자리를 주셔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자들만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길 원하냐? 그러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죠. 요즘은 사람들이 서로 감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독이 되는 것을 마치 명예를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서로 감독이 되겠다고 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목사가 되겠습니다,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죠. 이렇게 서로 감독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장로를 감독을 아예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일은 하는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독을 맡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사회에서 보면은 아주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가 세상에서 큰 영향력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그만큼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어렵고 힘들지 않으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선한 일을 하려면 어렵고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않아야 되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편할 때 편하지 못할 수 있죠. 일을 하다 보면 언제나 잘하는 거 아니죠.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싫은 소리 듣는 것은 자신이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듣는 것이죠. 굳이 싫은 소리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굳이 안 좋은 소리 들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도 교회에서 감독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사모하셔야 됩니다. 일을 맡으면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싫은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사모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늘 있으셔야 됩니다. 감독만, 목사만, 아니면 장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능력이 있다고,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무엇이라고 하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지만, 실력이 없지만, 재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여러 일을 하고 그 일을 사모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물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죽은 동물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을 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 일이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을 선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믿음이죠. 이렇게
선한 일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14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가지를 가장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 책망할 것이 없다. 이것이 가장 대표하는 것입니다. 14가지를 총괄하는 표현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인 규범을 어겼다든지 아니면 어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 사실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때 잘못을 저질러 수 있겠죠. 아니면 그래서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잘못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도 감독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도망쳤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회심해서 다시 빌레몬의 집으로 가요. 빌레몬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는데 디모데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사람이 오네시모가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잘못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개하고 또 주님을 사랑해서 또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돌이킨 이후에 목회자나 아니면 장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미 믿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이미 믿고 있는데 사회적인 어떤 무리를 일으키거나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다면 그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물론 그 사람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죄인은 없습니다. 그 사람도 돌이킨 이후에 얼마든지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독이 되려고 하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는 안 되겠죠. 다음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내가 여러 명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것,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죠. 로마 사람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에 자랑을 했습니다. 사회의 문화와 사회의 사상이나 철학이 이런데 그 당시 철학이나 문화를 깨고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파격적이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의 아내나 여러 명의 남편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만 해도 이 말씀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결혼했는데 이혼한 경우가 종종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그런 노예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노예는 없어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이혼하는 경우도 한 가지 사유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다 추적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목사를 안수를 안 주는 그런 노예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는 목회자가 동성연애를 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있고 실제로 그런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목회자를 청병했어요. 청병했는데 이 동성연애자가 청병한 이후에 밝혀졌습니다. 아니면 이 독신인 사람을 청병했는데 나중에 와서 결혼하고 보니까 이게 동성연애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교회에서 목회자를 유럽 같은 경우는 해임하지 못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죠. 동성연애 목회자. 일반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은 동성연애자가 목회자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우리 사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100년 지나서 한 세기 정도 지나서 지금처럼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질서가 유지된다. 이런 보장이 없겠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당연히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는데 아내는 여자여야 됩니다. 예전 이런 설교 안 하는데 지금은 설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남자여야 됩니다. 동성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다, 아내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흠이 있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하는 것은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술에서 깨어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술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상이나 어떤 물질 같은 것에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중독되어 있지 않은 것, 그것이 절제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끝없는 족부와 신화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에 몰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에 몰두한다는 것은 이런 것에 신화와 족보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것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신화와 족보를 연구하고 그것에 온 신경을 집중해 있다면 그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때 절제하지 못하는가 하면 말씀에서 떠나 있을 때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모시고 있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야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씀이 없으면 언제나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치우쳐 있다는 것 자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어야 그래야 절제할 수 있죠. 다음으로 말씀하는 것은 신중하라고 했습니다. 신중하라는 것은 지혜롭다 이런 뜻도 있고 절제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신중하다라는 것은 마음에 관한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냥 두면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다오다오 한다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달라고 하고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욕망이죠. 이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런 욕망에 대해서 지혜롭거나 신중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극단에 이르게 되겠죠. 극단에 이르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에 이르지 않으면 신중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춰야 될 때가 있죠. 그 멈춰야 될 때를 잘 아는 것, 그것이 신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말이, 행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잘 멈출 수 있어야 돼요. 한 곳에 확 빠져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잘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중한 것이고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한 것은 단정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단정하다는 것은 신중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단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것이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쳐다보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단정해야 됩니다. 단정하려면 무엇이 단정해야 되죠? 외모가 단정하려면 마음이 단정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단정해야 그 단정한 마음이 밖으로 나올 때 바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말씀하는 것은 나그네 대접을 잘하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는 누구냐?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죠. 사람들은 보통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합니다. 형제에게 잘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형제에게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형제들에게 잘하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에게 잘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그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그네는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고 한번 보면 다시는 안 보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그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잘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그네에게 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이죠. 하나님께서 나그네인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나그네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말씀하시는 것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복음을 잘 가르쳐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부족하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죠. 그렇게 부족할 때 어떻게 됩니까? 부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열심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전해야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친다 이렇게 할 때 말로만 말씀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도 잘해야 되겠죠. 복음을 잘 알아서. 그렇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려면 배워야 되겠죠. 배웠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이 배운 것인데 그것은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 그것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을 알았다 이것이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 것이 배운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내가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삶이 변하는 것이 말씀을 가장 잘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말로 내가 잘 전하겠다. 이것보다 그 전에 우리의 삶이 변하면 그러면 가장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 삶에 말씀을 적용하고 내가 먼저 변하셔야 됩니다. 목사만 변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고 했죠. 내가 먼저 변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술을 즐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술 먹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절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시죠. 또 다음 말씀하시는 것은 구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폭력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어 폭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권력을 가지고서 어떤 행사하는 그런 폭력도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마음에 그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폭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로 가서 손으로 이렇게 때리지는 않지만 말로 온순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나 잘못을 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한다는 것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나는 용서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1만 달란트 빚져서 용서받았는데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자를 탕감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담고 있지 말고 용서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하는 것은 관용이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말이죠.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을 말하겠죠.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누구나 다 잘못하죠.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면 관용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어떤 일을 판단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관용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잘 안 되는 게 관용하는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살펴보면서 이게 너그럽게 돼야 되는데 나 자신한테 너그럽고 다른 사람한테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치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용서하셔야 됩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을 잘 활용하면 상당히 유용한 것이 돈이죠. 그렇지만 유용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모든 악의 근원, 모든 악의 근본을 쫓아가 보면 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려고 해야 되겠죠. 또 감독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가정입니다. 피로 맺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연관이 없는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고 더 잘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자녀들을 먼저 잘 양육해야 그래야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또 그것을 훈련하고 그 이후에 교회의 성도들도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잘 양육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본을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는 것은 새로 입교한 자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 입교한 사람, 처음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교만하고 잘못하면 마귀의 정죄에 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관습이나 사상이나 풍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그 사람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죠. 새로 태어납니다. 새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아이로 태어납니다.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로 태어나기 때문에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지죠. 새로 입교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열심과 열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이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안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선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믿을만해, 그 사람 좀 착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보지 못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믿음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착하다, 그 사람 믿을만해, 그 사람 말은 신뢰할 만해 이런 것도 모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직장이나 주변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목사와 장로로 감독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감독을 세울 때 누구를 세워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에 온전하게 합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죠.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다 인정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제가 목사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선한 일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자라가고 성장하시려고 해야 돼요. 목사한테만 하는 말이지 장로한테만 하는 말이지 이렇게 말씀 듣지 않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한테 이 디모데 전후서가 목사하고 장로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변하고 나도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위해 필요한 것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은혜 안에 거해서 점점 자라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도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마칠 때도 은혜로 마쳐야 됩니다. 은혜 안에 거해야 우리가 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믿고 부족하지만 제가 부족한 대로 열심을 내겠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점점 자라고 성장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